Happy New Year, Open Arms! 오픈 암스 성도 여러분, 새해 하늘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영과 육이 부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오픈 암스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더 주님을 알고 우리의 정말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새해에도 정말 주님을 저희의 정성과 저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며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해낼 수 있는 새해 정말 진정한 하늘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구원의 뿔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뿔 이야기들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뿔 이야기하면서 가장 뿔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이야기이지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누구나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는 크리스찬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초절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승리의 비결을 놓고 많은 신앙인들이 오용을 해서 삶에 적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상반되어서 이 이야기 자체가 반전이 있는 짜릿한 대소사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전래동화로 들리기도 합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여리고의 성벽은 지진으로 무너진 것일 뿐 성경의 내용은 지어진 내용이라는 추측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성경 고고학자들이 더 정밀한 자료와 기구들을 사용해서 고대 여리고를 탐사한 결과 발견된 증거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세한 설명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찾아내었고 2020년도 6월에는 여리고성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설교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이 정말 성경대로 나팔 소리와 함성에 무너진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 진위 여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두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으로 쌓아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고대 도시 중 가장 오래된 도시이고 여리고 성벽은 가장 최초로 지어진 요새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철옹성이라고 여겨지는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죠. 고고학자인 캐서린 캐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제작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절벽 위에 지어진 요새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옹벽이 있고 조그맣게 사람 보이시죠? 옹벽 자체가 2m가 넘고 그 위에 5m를 더 쌓아서 외벽이 있었습니다. 이 외벽에서 언덕을 또 올라가면 두 번째 성벽이 있었는데 지면에서 높이가 10m가량 되니까 외벽 밖에서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벽이 마치 하늘에 닿아 있는 것과 같이 높이 보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위협적인 요새 외에도 식량과 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얼마 되지 않아서 6월절 절기를 여리고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때가 보리 추수 시기인 것과 봄비가 많은 강수량을 허락했을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시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일과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신 기적들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요단강까지 건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는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식량과 물을 비축하여 장기전으로 버티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추수까지 거두어들였고 물도 충분히 확보했으니까요. 그런데 7일 만에 함락이 된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 도시는 전쟁 예비와 전투 태세를 철저히 갖췄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은 가나안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정말 어이없는 군대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더니 6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7절과 5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할례를 받은 장소는 길갈이었고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할례를 받은 장소는 길갈이었고 6월절을 지킨 것은 여리고 평지였습니다. 길갈과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성에서 1마일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아주 근접한 지역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며칠 전에 국가의 모든 성인 남자들 600만 명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6월절을 지켰는데요. 6월절을 지킬 때는 백성 모두가 안식하면서 지키는 것이 명령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위해 작전을 세우고 군대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고 회복하면서 또 안식하면서 예배를 본 것입니다. 그것도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상반되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제2세대는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하죠. 6월절 지키라고 하면 지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름이 2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를 가나안 땅 정탐에 보내기 전에 호슈아 이렇게 모세가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호슈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자슈아, 즉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자슈아, 여호수아는 이런 이름은 신약 성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시가 아무리 황당한 것이어도 순종해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군대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맘대로 행동하는 군인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까? 전쟁 직전에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작전 지시 전에 2절을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현재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아무리 이긴 전쟁이라도 해도 3절부터 나오는 작전 지시가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죠. 6일 동안은 성을 한 번씩 도는데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진두에 서고 군인들은 언약궤 뒤에서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번 주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팔절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매일 뿔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하고 10일째 되는 날 속죄일이 시작된다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또한 나팔절이 시작되는 제7월의 전달인 엘룰절이라는 제6월에는 한 달 내내 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뿔나팔을 부는 목적이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의 어떤 회개를 위한 신호입니다. 이 뿔나팔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놓고 성을 돌라고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침례 요한의 회개 촉구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참고로 지성소에서 있는 언약궤 위의 뚜껑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기 전에 뿔나팔을 울리듯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양각 나팔은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울렸습니다. 즉 6일 동안 울린 뿔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뿐 아니라 여리고 성의 주민들에게도 울린 회개의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6일 동안 불러진 뿔나팔은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의 기회를 주는 나팔 소리였지만 7일째 울리는 7번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한대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절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쇼파르의 주법은 3가지가 있는데 길게 부는 방법의 이름이 테키야라는 방법입니다. 테키야 주법은 다른 2가지 주법과 다르게 한 음을 길게 뽑아서 나팔 소리를 냅니다. 테키야 주법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즉 7일째 쇼파르를 테키야 주법대로 길게 불면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백성이 함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높인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주권 행사를 하셔서 무너진 것이지 사람이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철옹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웅장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무너지지 않는 어떤 철옹성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의지, 생각, 가치관, 도덕,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이 여리고를 도는 것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집, 원하는 대학 혹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주변을 도는 행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오늘의 본문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뭘 돌았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비밀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과 유산을 안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멸망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선택하겠습니까? 또한 오늘의 본문을 마치 인과응보나 도덕적인 해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심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음속에 여리고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요새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면성실,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성취해내는 그런 삶의 태도가 복음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자녀일 수도 있고 커리어일 수도 있고 죄된 습성, 죄된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돈일 수가 있고요. 또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적인 면 혹은 나의 선함이 이렇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야 하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을 차지하려면 이 여리고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야 그 땅을 정복하여 유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이 나의 모든 선함과 나의 잘남과 나의 믿는 그 구석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가 받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업으로 받고 약속한 땅의 주인으로 사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 이것은 실로 놀라운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오픈함스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회개하시면서 간구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나의 자아를 주님께서 죽여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의지하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군대 대장을 따릅니다. 예수님, 우리의 철옹성과 같은 요새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하라고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뿐 아니라 우리 오픈함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정말 주님 밑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정말 유업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약속된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새해의 큰 축복, 영적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철옹성과 같은 요새를 아버지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